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묵상 주제는 보시다시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인침받은 크리스찬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침받은 신앙, 인침받은 성도, 이 도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장하면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인감도장 생각이 나죠. 인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과는 다르게 인감증명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자기 자신이라고 사전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때 공증받은 도장. 다른 막도장하고 다른 것은 인감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뜨개질한 이 케이스에 곱게 넣어서 또 여권 케이스 있는 그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죠. 막도장처럼 쉽게 팠다가는 위조됩니다. 그래서 인감은 크고 좀 복잡하게 파죠. 제 경우를 보자 그러면 이름 주변에 제 군번이 적힌 군대에서 받은 군번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감 가까운 가족이 달라 그러면 줘도 돼요? 안 돼요? 앙돼요. 앙돼요. 예,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만 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는 건 볼장 다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장 꽝 찍는 순간에 내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양미자 권사님이 우리 사무실 권사님이 저한테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인감 5통만 떼어주십시오. 10통 떼어주십시오. 뭐에 쓰는지는 얘기도 안 하면서 떼어달라면 전 떼주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2007년에 제가 북미인디언 선교 이야기 채워주심 책을 썼을 때 규장 출판사하고 출판 계약을 맺을 때 옛날에 출간된 책을 보자 그러면 맨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지라는 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발행 부수만큼 저자가 검인한 증지를 붙이는 거예요. 책 맨 뒷장에 저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 붙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하느냐? 출판사가 저자를 속이고 초과 부수를 발행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쌍방간에 저자와 출판사 간에 그런 거 없게끔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출간된 책의 권수만큼 거기다 종이를 붙이는 거죠. 1990년 이전에는 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책은 무효입니다. 이런 그 인쇄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인지가 붙여지지 않은 책을 유통시켰다 발각되면 그 출판사가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를 붙이는 것은 저자가 출판사의 출판물을 확인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도장 하나 찍는 거에 그 책값에 보통 인쇄 2등급의 저자다. 처음 초고를 쓰는 사람이다. 8%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00권이 넘어가면 10%를 받기로 하고 처음에 시작은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받기로 하고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인지는 생략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엔 뭐 인지 붙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QR이나 생체 인증 같은 거 이런 걸 많이들 하고 또 1990년 이후에는 이 인장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도장 파는 것들이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죠. 그런가 하면 도장 그러면 돼지에게 찍힌 도장이 생각이 납니다. 도장 찍힌 부분이 삼겹살에 딱 섞여서 들어올 땐 왠지 찝찝한 부분이 이 푸주간 주인이 날 미워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어떤 분들은 그게 찝찝해서 그 부분을 버리기도 합니다. 돼지고기에 푸른색 도장이 딱 찍힌 것은 도축검사를 필했다, 합격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유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 그리고 젖소와 돼지는 청색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도장 찍는다는 건 대체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건 내 거다. 도장 찍는 순간 이건 내 거다. 이 소유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거다 도장 꽝 찍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장 찍힌 사람들, 인침받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인쳐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장을 왜 찍었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창세전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도장을 쾅쾅쾅쾅 찍어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그러한 인자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장 지킨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도장 찍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너는 내 거다, 딱 도장 찍고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위임해 주신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인침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에 새겨진 자들, 낭중지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의 송곳과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내요. 빛이 어둠과 어떻게 섞입니까?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음료로 몸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살아요. 인침받은 백성들은 진짜 크리스찬, 주의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내게 도장을 꽝 찍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으로 산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적, 스티그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육체의 모양 내는 걸 자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하는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서 하나가 더 개칠해지고 더 칠해진 게 뭐냐면 육체의 모양은 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이거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 할례의 흔적이 있으면 뭐 하느냐? 생활을 보자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는데.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표징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 자유를, 죄에서 이제 풀어져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못을 꽝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도장을 꽝 찍고 있어요. 도장 찍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난 이런 사람이니 나한테 이런 문제 갖고 오지 말아라 라고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다.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할 거다. 다시 처음부터 젖먹이는 수준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결기가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 같은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았다, 인침받은 구별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오. 그럼 인침받은 걸 어떻게 하냐? 7가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성도라고 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손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성현의 좋은 말씀 듣는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보조 참고 자료로 믿는 게 아니라, 인침받은 성도는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여요?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엄청난 고백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 없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머뭇머뭇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마음에 인쳐진 거죠.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 있으면 아멘. 왜냐하면 이 감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주시면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마음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요한일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 누가 내게 죄 지은 자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저게 어려서 저렇지, 저게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가르쳐야 되겠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딱 계산해봐갖고 아니면 딱 쳐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삶을 실천하면서 살죠.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겐 독특한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거나 헌금 생활에 조금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푸시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느껴요.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시다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빙빙 돌아서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성도님이, 같은 속회 성도님이, 아니 자기가 볼 때 권사님은 훌륭하신데 주일 예배도 지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가시고 금요일 예배도 나가고 일주일에 그렇게 3번씩 하나님 뵈면 됐지, 제가 볼 땐 자기는 1년에 몇 번 나오는데 매주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왜 하나님한테 죄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이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인친 성도들이 이해하면 여기서 잠깐만 내가 한눈 팔아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 경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인침받는 성도는 은혜를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에서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기쁘게 하는 소원을 품게 돼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이 품어져요. 이런 소원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 아멘.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어져서 이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걸레하고 쓰레받기를 들고 쓰레기 이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해요. 청소 당번도 아닌데 왜? 은혜를 받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품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7번째로는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새생명 축제 때 오기로 한 태신자들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앞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우리 5월 19일에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될 텐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왔다! 그리고 막 쫓아가고 막 반갑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했는데 10분, 15분 뒤에 울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혼자 울면서 들어오는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요. 왜 울을까? 안 와서. 안 와. 왜 울을까? 안 왔다고 왜 울을까?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그건 인친 성도만 알아요. 왜 울게 되는지. 그게 울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기다리다가 왜 울어? 모르겠어요. 왜 울게 되는지. 누가 우는 거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속회별로 대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넘치지만 사탄도 정말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지만 사탄의 이 공격도 만만치 않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세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깨달았는데 견뎌가야 하는 건 더 많은 거야. 참.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난에 지지 말고 굳건히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월 첫 주일에 요셉의 송구영신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설날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당신의 집구석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집구석은 그렇지 않았다. 부인이 4명이었고 정실과 첩실이 있었고 정실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그래서 6대2대 2대2로 나뉘어지고 어떤 때는 6대6으로 나뉘어지고 어떤 때는 8대4로 나뉘어지고 집이 그랬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오는 거짓과 술수의 이 가족 내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은 장인에게 속고 이제 본인이 자식에게 속아요. 형제들 간에 발생한 살벌한 관계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12아들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집안 내력으로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쓴뿌리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 용서의 사람 요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사람.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 자기를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 창세기 45장 1절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이 그리고 형들 앞에서 그동안 이 꾹꾹 누르며 컨트롤됐던 정을 터트리면서 울었는데 그 소리가 요셉의 방송대곡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방송대곡이라고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요셉의 송구영신이라고 할까? 설날 전 송구영신, 묵은 거를 지나보내고 새 것을 바라는 요셉의 송구영신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자 하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친 백성으로 용서라고 하는 도장을 그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이전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 오늘은 유다를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녹인, 창세기 45장 1절을 가능하게 한 이전 44장 4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은 형들을 잠깐 시험해요. 곡식을 빌리러 온 그런 형들한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먹을 게 떨어져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곡식을 꾸러 애굽으로 오는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싶어서 베냐민의 배낭에 뭐를 숨기죠?
은잔을 숨겨요. 자기 총리의 은잔을 숨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곡식 배낭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를 형제들의 뒤를 쫓아가지고 일일이 배낭 검사를 해요. 베냐민의 배낭에서 요셉의 총리 은잔, 일부러 숨겨둔, 골려 먹으려고 숨겨둔 은잔이 발견되니까 다시 형제들이 고향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애굽의 바로 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의 궁으로. 얘를 볼모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요셉 앞에 나를 볼모로 잡고 얘를 놓아주라고 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죠. 유다는 막내를 유난히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 때문이라도 내가 베냐민 동생 얘 대신에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탄원을 드리는데,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요셉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들이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고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얘마저 없어진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유다는 옛날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의 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애는 하이엔드를 보여줘. 끝판왕, 편애하는 부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이해가 돼. 더 지나가서 그 아버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안으려고 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해요. 아버지 야곱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를 품는 유다가 바뀐 거지. 창세기 44장 34절에서 말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두려움을 계산해요. 재해가 닥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할 두려움과 나의 두려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이걸 계산해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산하고, 사업적으로도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손익을 계산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안 되는가 일의 결과도 계산하죠. 그리고 언제나 그 계산의 결과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놓지 않으면 베냐민을 구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다는 자신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아버지도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에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유다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아요. 요 지점에서 요셉과 조금 달라요. 요셉은 형들을 약간 놀려먹어요. 은잔 숨기고 뭐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러면서 형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형들이 이게 제대로 변했나 안 변했나를 좀 놀려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음이 약간 좀 이 뒤끝 장렬을 하는 게 조금 있어 보여요. 근데 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보자 그러면 유다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가장 앞선 사람이었고, 아내가 죽은 후에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리고 다말과의 약속을, 며느리와의 약속을 어기려고 했던 비열한 모습도 보여요.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보자 그러면 그의 삶은 그냥 엉망진창, 이 표현 딱 그대로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요셉이 야곱이 그렇게 엎드려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이렇게 볼모로 잡히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몽글몽글하게 녹여지고, 여기서 마음이 그 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은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얘 생명이 나머지 가족들보다 더 중요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으니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빠입니까?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에게 도대체 나머지 열은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고작 아들이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하나 잃었는데 얘까지 지금은 나에게 남는 게 없다. 우린 그럼 아버지한테는 그림자야? 그림자? 여러분이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 시몬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녀들은 곡식 구러 가다가 재난과 재해를 만나서 죽어도 괜찮고 얘는 죽으면 안 돼? 그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아버지 용서할 수 있어요? 유다는 그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시험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에게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3장 9절에 요셉한테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을 거다. 베냐민 데려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서 유다는 자기의 아이들을 죽이래. 만약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나를 담보로 잡으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금 요셉 앞에서 똑같이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 우리 아버지가 죽을까 봐 내가 당하는 재난과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못 살 거다, 죽을 거다, 얘를 잠보로 잡고 우리가 그냥 가면, 그러니 나를 본보로 잡고 청컨대 얘를 돌려보내달라고 눈물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동생이었고 나는 동생이 아니었나? 13년 전에 이렇게 간청하는 형이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 죽일 만큼 이런 형이 그렇게 미웠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난 형이 만약에 이런 모습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동안 형 미워하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럴 텐데 아마 요셉의 마음에 만감이 일어났을 거예요. 나를 볼모로 잡고 얘를 놓으라고 가는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 거기서 내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들 다 구원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겠다 말한 예수님의 도장이 느껴지지 않나요? 유다의 말 속에서 예수님 도장 찍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냐.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저런 희생정신과 책임감이라면, 저런 자기 비움과 케노시스라면, 하나님의 케노시스가 보이잖아.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비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도장 찍히듯이 그의 삶에서 찍혀내는 모습 보잖아요. 저건 왕을 삼아도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엎드린 유다를 보고. 섬김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자기를 버림으로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창세기 49장 9절 12절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건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 이걸 앉아서 다리 사이에 딱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온통 붉은색과 흰색이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로 씻김 받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된 깨끗해진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단어로 들리지 않나요? 야곱이 유다에게 빈 복은 요셉에게 빈
축복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요셉만 폭풍 성장한 게 아닙니다. 유다도 14년 동안의 시간 동안 폭풍 성장해 있어요. 유다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낳은. 근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유다에게 축복을 주면서 둘이 찢어가질 수 없는 복을 줘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너의 허리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로 난 유다에게. 왜? 그가 도장 찍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케노시스를 찍어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루벤을 낳습니까? 장자를 얘기했습니까? 요셉을 얘기했습니까? 베냐민을 낳았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넷째가 첫째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권으로 그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겁니다. 이건 도장 찍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보증해 주셨다. 너는 내 거다. 그 얘기, 너는 내 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이 인침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로,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속회 신방하면서 은혜로운 간증 들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또 안 돼. 그리고 그 기도가 적중률이 좋다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카톡으로 한대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는 안 나오면서 아내한테 응답이 빨리빨리 일어나니까 이게 심통방통한지 어떤 때는 자기한테 당신 혹시 마녀지 그렇게 묻는데요. 그 정도로 마누라의 기도의 영빨을 믿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급하게 카톡으로 보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와갖고 남편을 확 건지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아 괜찮겠구나 그랬는데 남편한테 카톡이 왔대. 이상하리마치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남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위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좋았는데 그 속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저 집사님 남편 이름 알아요. 자기도 그 남편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귀에 아무개는 내 거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속장님이 아무개는 내 거다 그러면서 곧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도장 찍힌 사람은요 유다가 엎드려서 요셉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요 창세기 44장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과 똑같은 도장을 찍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말을 해요. 자기 비움과 자기 헌신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이 유다도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안 바뀌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끼워안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체 도장을 찍어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상처가 있는 곳에 자기도 상처가 있지만 치유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불신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그걸 누가 받느냐? 도장 찍으시는 이가 봐요. 제가 저 형편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성품을 닮은 저런 삶을 살아내지? 너가 진짜 내 백성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그의 영혼에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축복이 빌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면서 붉은색과 흰색을 쓰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몸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인을 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냅시다. 나를 버리고 남을 세우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희생하는 일, 억울하지만 참아내는 일, 나를 담보로 삼으소서. 담보 잡기 원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담보 잡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이게 정령 빛의 사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선한 영향력 안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품으셔야 됩니다. 훗날 생명 다하는 날 그 많은 불신자들을 다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런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좀 불러보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생명과 생명이 오가는 그 딜의 한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다라고 쓰고 예수라고 읽는 거예요. 유다라고 쓰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쓰고 케노시스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요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은 삶, 자기 비움과 헌신의 삶, 책임감의 삶을 살아내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소유